간밤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오늘 건강 또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오늘은 11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인데 솔로몬이 짓는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와 또 내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에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차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그 안은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돌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의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그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가 5규빗이니 성전의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 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에 5규빗이라. 송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의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오늘 본문은 5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전의 사이즈와 또 성전의 규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소, 지성소, 그리고 성전 앞에 있는 두 기둥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날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전이 건축되어지는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산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서 있는 장소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예비한 양이 저기 있으니 그 양으로 네 아들을 대신해서 나에게 제사 지내라. 그리고 네가 나를 공경하는지 내가 네 마음을 안다라고 말했던 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을 불렀던 그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또 똑같은 장소를 그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전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을 읽게 되어지면은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합니다. 아마 인구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군사의 동원력, 상비군이나 또 전쟁의 군사력을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세금이나 노역하고 관련되어진 부분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든 간에 다윗이 그 인구 조사를 하는 부분을 다윗을 위하여 그런 인구 조사를 하는 걸로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렇게 책망하셨을 때에
다윗이 바로 이곳에서 전을 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윗을 회복하셨던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정한 곳이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예루살렘은 원래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이 오르난이라고 말하는 여부스 사람에게 600세겔의 금을 주고 이렇게 돈을 주고 산 땅입니다. 뺏지 않고 샀다, 가격을 주고 샀다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돈을 주고 산 땅이 있었죠. 자기와 자기 아내인 사라, 또 야곱과 이삭과 야곱과 온 가족의 족장들이 묻혔던 그 땅이 있는데 그 무덤터를 유일하게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사서 소유했던,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이렇게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받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사는 동안에 자기의 값을 지불하고 자기의 땅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던 땅이 자신들의 가족들이 묻혔던 그 무덤밖에 없었지만 내가 돈을 주고 지불해서 그것이 내 땅이 됐다고 말하는 그 소유권의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 바로 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와 같은 이 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다윗이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기의 소유로 만들었다고 하는 특별한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의미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왕위에 오른 지 이제 네 번째 한 거죠. 그러니까 4년째가 되던 날에 이제 둘째 달, 둘째 날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우리가 달력이 좀 틀리니까 어떻게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달력은 이제 우리가 쓰는 달력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달력인데요. 그래서 이제 한 4월쯤에 건축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지 4년이 되던 해에 다윗이 미리 정한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라고 말하는데, 이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기본적으로 털을 닦잖아요. 그리고 그 털을 보면은 그 건물의 사이즈를 알게 되고 또 어떤 구조로 이루어질지를 알게 되는데, 두 번째 단락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 털을 만들었는데 그 털을 보니까 옛날에 쓰던 자, 이렇게 말하는데 아마 역대하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다시 쓴 역사책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최소한 70년 동안 포로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많은 부분에 이제 차이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계량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이제 캐나다에서나 또 한국에서 미터를 쓰고 피트니 뭐 인치니 이런 걸 쓰는 것들이 뭐 혼재되어져 있었는데, 아마 그런 의미에서 옛날에 쓰던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어떤 도량의 크기를 쓰지 않고 유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썼던 거리를 재는, 사이즈를 재는 그 단위가 있었는데 그것에 근거하여,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60규빗이고 넓이가 20규빗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이제 성전인데요. 여기가 이제 60규빗이고 여기가 20규빗입니다. 오늘날 크기로 치면은 얼마 정도 되냐면 60규빗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제 농구 코트 길이 사이즈이고요. 이제 하프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농구 골대가 이렇게 있고 양쪽에 있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농구 코트의 사이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넓이라고 하는 부분은 농구 코트보다 더 작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여기가 한 27m 정도 되고요. 여기가 한 9m가 좀 더 되는 9.5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농구 코트가 15m여서 15m인데, 그러니까 농구 코트보다 훨씬 작은, 농구 코트의 한 반 정도 되는 사이즈의 성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는 이제 그 솔로몬의 영광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러면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지금 뭐 있는 어떤 롯데월드의 어떤 빌딩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은 이제 높이로 있지만 넓이를 봤을 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큰 박물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생각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그렇게 짓고 이제 낭실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길에 뭐라고 할까 이렇게 준비하는 룸이나 방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 그 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읽어보시면 높이가 200규빗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이 200규빗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전 전체의 사이즈가 27, 60규빗이고 20규빗인데 갑자기 여기에 그 낭실이라고 하는 부분만 높이가 200규빗이 나오면 120규빗이 나오면 굉장히 이상한 형태의 성전이 돼서 이 200, 120이라고 하는 규빗의 숫자는 좀 잘못된 숫자라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하나님의 전을 위해 놓은 지대, 터와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지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60규빗과 20규빗의 사이즈의 성전이고요. 옆에 있는 이 성전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헤롯 왕이 지었던 헤롯의 성전입니다. 사이즈가 엄청나게 틀리지요. 훨씬 더 이 성전이 아름답고 또 훨씬 더 크고 규모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이 AD 한 63년경에 완성되는데 AD 70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니까 성전이 완성되어지는데 40년이 넘게 걸리고 또 완성이 되어서는 10년이 채 안 돼서 무너져 버리는 거죠. 아이러니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곳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의 문제가 이 성전에 있어서는 이제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지었던 성전과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비교해 보시면 그 사이즈나 영광이나 또 화려함에 있어서는 되게 다르지만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부분은 또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학개서 같은 걸 묵상하게 되면은 이 솔로몬의 성전과 헤롯 대왕의 성전 사이에 여기에 이제 성전이 하나가 더 있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망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 이제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여기 사이에 성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솔로몬과 헤롯 대왕 사이에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 이 역대기를 썼던 사람들이 지은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더 작으니까 거의 뭐 약간 초가집 같이 되게 작았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내가 그곳에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드리는데 그게 이제 성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의미입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제 대전천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전천장은 이제 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여기가 성소이고요. 이제 이 안에 가로막이 있으면서 이제 지성소가 되어지는데 이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 이 성소를 이야기할 때는 이제 어떤 모습으로 지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금으로 도금하고 화려하게 보석들로 꾸미고 또 문짝과 주변에 있는 어떤 벽들 사이에는 이렇게 천사들을 그리고 형상들을 만들어내고 또 종려와 사슬이라고 그러니까 체인의 모습들을 이렇게 그려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승리와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슬은 이제 하나님에게 우리가 뭐 연결되어졌다 이런 뜻일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슬은 보호, 또 예속 이런 의미가 있고 종려나무는 승리, 영광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성전의 내부, 즉 성소의 천장과 벽, 장식의 화려함을 설명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네 번째 문단 단락에서는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사이즈가 있는데 사이즈가 길이가 20규빗, 넓이도 20규빗에서 정사각형의 형태인 거죠. 그리고 높이도 사실은 20규빗이어서 이 지성소의 그 건물의 의미는 이렇게 정육각형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또 거기에 이제 특별히 더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두 그룹이라고 말하는 두 개의 천사의 형상이 있다. 금으로 이렇게 도금되어진 형상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 형상의 날개가
이렇게 그 20규빗을 다 채우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얼굴은 이제 성소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지성소의 크기와 구조, 또 그 안에 있는 두 그룹의 형상을 설명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전 앞에 기둥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보시면 이 두 기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기둥이 있고, 이 두 기둥의 높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약 한 15m 정도 된 높이를 의미하죠.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떻게 장식되어졌는지를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는데 오른쪽과 왼쪽에 하나씩 세우고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기둥의 이름을 야긴, 왼쪽에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라는 거죠. 이 야긴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뜻이고, 그의 능력으로 라는 뜻이 보아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하시고 이루셨다, 이런 신앙의 고백인 거죠. 이스라엘의 영광과 또 이스라엘의 어떤 부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런 신앙의 고백인 거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그 표현을 이 두 기둥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여기 보시면 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락하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묵상하는 방법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단락을 읽고 관찰한 후에 그 단락을 요약해 보는 연습을 오늘 같은 본문에도 해보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성전 앞에 있는 두 개의 기둥의 크기와 장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오른쪽 기둥은 야긴, 왼쪽 기둥은 보아스라고 불렀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 4년 뒤에 본격적인 성전 건축이 시작된다. 장소를 설명하는 표현이 의미가 있다.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 제단을 쌓았던 장소이다. 이 모리아산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다윗이 오르난으로부터 600세겔의 금을 주고 사들인 땅이다. 또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 이곳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용서를 구했던 곳이기도 하다. 성전은 내가 내 삶을 드리는 곳에 세워진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나타난다. 교회에 가서 예배하기 어려운 요즘, 오히려 교회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서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라를 깨닫게 되는 것 같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위해 씨름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며,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산 땅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그 제자됨의 대가를 지불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지은 성전의 터의 크기를 살펴보면 생각보다 왜소하다. 겨우 길이가 농구 코트이며 폭은 농구 코트의 반보다 조금 더 큰 직사각형을 이루고 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과 또 능력에 합당하게 큰 성전, 화려한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20세기를 사는 내 눈에는 우리가 사는 웬만한 단독 주택보다 아니면 그 정도 사이즈가 되는 성전이다. 아이러니하지만 사람의 손으로 건물을 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상대적이며 사실은 보잘것없는 것인지.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수고를 높이 사주셔서 기꺼이 그 건물에 들어오셔서 그 건물을 집으로 삼으시고 사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감사할 뿐이다. 성전의 크기로 치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헤롯 대왕의 예루살렘 성전이 훨씬 크고 위엄이 있다. 하지만 그 성전은 채 완성을 경험하지 못하고 헤롯 대왕은 죽고, 성전이 완성된 지 10년이 채 안 되어 로마 군대에 의해 허물어져 버린다. 그리고 지금은 이슬람 사원인 황금 사원이 존재하고 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인생의 덧없음과 사람의 손으로 계획하고 이룬 것들의 허무함을 보여준다. 하나님이 계셔서 성전인 것이다. 건물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솔로몬이 완성하는 이 건물이 성전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을 자신의 집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거하신다는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또 내 삶이 의미가 있다. 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전이 되어 오늘 하루를 산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지기 위해 내가 노력해야 하는 영역이 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표현되어지기 위해 내 마음과 정성이 담긴 어떤 작은 행위가 필요하다. 마음과 생각, 사랑과 감사는 표현되어짐으로 완성된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짓는 성전을 자신의 최선을 다해 아름답고 화려하게 짓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성이 따른다. 내 신앙생활에는 어떤 정성이 담겨 있는지를 점검해 본다. 나는 예배하기 위해 정해진 시간에 내 모습과 내 몸짓에 내 정성을 담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해서 꾸미는 것 사이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있는지, 내 마음을 담기 위해 나는 내 나름의 의식과 의례를 만들어내며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또 마음을 다하여 서는지, 이런 정성들이 다른 교우들과 비교하여 나를 나타내거나 비교 우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은밀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인지 내 모습과 내 신앙의 정성을 뒤돌아본다. 특별히 성전 중에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으로 여겨지는 곳이다. 정육면체의 구조, 즉 넓이와 높이가 각각 20규빗, 약 9m, 9m, 9m인 공간의 이 지성소는 두 그룹의 형상, 천사의 형상으로 채워지며 휘장이 지성소를 가로막는다. 하나님 임재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두려운 일이다.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앞선다. 이 그룹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상상해 본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렇게 앉으시기를 기도한다. 연약한 모습이고 실수투성이지만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 몸 깊은 곳에 내 마음이 있고 이 마음이 내 삶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이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장식되어지고 아름답게 꾸며지기를 기도한다. 이 세상의 그림이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색깔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지성소의 모습이 되기를, 또 그런 모습의 내 마음이 되기를 기도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세운 성전 앞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기둥의 이름이 내 눈에 들어온다. 야긴이라는 뜻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이며 보아스는 그의 능력으로라는 뜻이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곧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셨다. 내 삶이 내가 눈을 감는 그 마지막 생애의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고백하는, 또 그렇게 말하는 내 삶을 정리하는 순간이 되기를 기도한다. 또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완성되는 것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순간에 증인으로 서고 싶다. 하나님 나라의 이름과 만민이 고백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의 증인이 되는 그 날의 도래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역사적 순간에 살아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영광과 부귀를 이야기하고 그가 지은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성전을 오늘날의 건축 기술과 건물들의 크기와 비교해 보면 솔로몬의 성전이 작고 초라해 보이기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건물의 크기나 아름다움에 감격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압니다. 우리 손으로 지은 어떤 건물이,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담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솔로몬을 통해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모세에게 먼저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삶에 먼저 오시고 내 삶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더 많은 부담감을 갖습니다. 내 연약함을 항상 죄로 고백합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을 지성소로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며 그 임재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사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장식되며 하나님의 가치들이 내 마음의 벽에 조각되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내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